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좀 막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반대로 난 막 하기 싫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다닌다 그랬는데 결국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권 목회자 신학 세미나 할 때 제가 과목을 2개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과 목회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즈벡에서 온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여러 차례 우리 세미나에 왔고 저도 그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사모님도 압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님 강의와 연결될 수 있는 간증이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아유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상식적으로 나라 이름에 스탄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100% 이슬람 국가입니다. 스탄은 거기에 사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스탠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우즈벡 사람들이 사는 땅 그런 뜻입니다. 카자흐스탄 그러면 카자흐 사람들이 사는 땅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탄이라는 탄자 말고 스탄입니다. 스탄이 붙어 있으면 100%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기는 경찰이 의미적으로 2가지 종류의 경찰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고 하나는 종교를 담당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경찰들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 무조건 불법입니다. 법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이게 공원 같은 데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고 복음성가 부르면서 전도하는 우리나라들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권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겠냐고요. 생겼다고 한다면 이게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 관련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정확히 지명을 가르쳐주면서 거기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기도해도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본 곳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인 줄 알지만 가보거나 그런 데가 아닌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모님하고 의논하고 이제 차를 타고 그곳에 가서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대 되는 여인이 이게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먼저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목사라고 소개는 안 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여기를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쳐다본 사람을 자기 지금 암에 걸려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뭐라도 붙잡고 싶으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가 도와줄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뭔가 필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필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교류가 계속되면서 하루는 또 연락이 와서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거기에 자기 식구들과 친척들 몇 명이 모여 있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점점점 몸이 좋아지고 지금 거기가 가정교회처럼 건물을 짓거나 그렇지 못한데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저는 그 말씀이 들을 때 지금 우리 상황에서 들으면 꼭 소설 듣는 것 같을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게 꿈에 어디 지명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 간증을 그대로 믿는 것은 크게 3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저는 그 목사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 교회도 가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또 강의도 한 적이 있어서 설교도 한 적이 있어서 신뢰합니다. 100% 신뢰하고. 2번째는 뭐냐면 이슬람권의 그런 비슷한 간증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이건 최근에 들은 거고 그전에도 내가 가끔 얘기하면 꿈에 나타나서 어디 가라 그러고 누구 만나라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한 적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유형의 간증이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간증거리가 그런 게 많아요. 기도하던 중에 누굴 만나러 가라, 누굴 불러러 가라, 그한테 들어라, 이야기를 들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리 세상 권력이 무섭고 파워풀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만은 막을 수 없구나.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은혜 받고, 거기 있는 러시아어권의 목사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말로 하면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큰 돌문으로 닫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신학적 노선이 달라요. 그 연구하면 그 둘이 앙숙입니다. 근데 예수님 죽인다는 데서는 아주 똘똘 뭉쳤어요. 참 악한 것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걱정이 뭐냐면 예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계속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닌데, 예수가 부활할 걸 믿지는 않는데, 혹시 그 제자들이 그 3일 안에 얼른 예수님의 시신을 딴 데로 훔쳐간 다음에 봐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하면 일이 우리가 더 복잡해지니까 아예 원천봉쇄라는 게 낫겠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서 세운 아이디어가 뭐냐면 총독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자.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형제도 뭐 이런 것도 다 로마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지키는 것도 로마의 총독이 허락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빌라도한테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빌라도 가만히 들으니까 빌라도도 믿음 있는 사람 당연히 아니죠. 정치인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이적이 막 밀란이 일어나거나 혼란해지면 복잡하니까 원천봉쇄하자는 게 일리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로마 병정들은 보내지 않지만 니네들이 데리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려가서 아주 힘껏 최선을 다해서 무덤문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그 무덤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성경은 큰 지진이 나면서 그 돌문이 제껴졌고 거기에 보이지 않던 천사가 내려왔고,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장례 예법에는 돌아가신 지 3일 되면 몸에 시신에다 향유를 발라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을 실행하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가다가 공교롭게도 무덤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 그 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난데없는 그 일에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돌문이 제껴지는 이런 걸 보면서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8장 4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많은 권세를 부여잡고 그것으로 부활의 문을 막으려고 힘을 쓰고 용을 썼는데, 그 지키던 자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죽은 사람처럼 됐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탁 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라도, 경비병이 눈을 뜨고 부르뜨고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여 절대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해석입니다. 근데 1차 해석에 2차 해석을 조금 더 추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들이 아무리 문을 지켜도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그냥 한 방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동원된 부류가 네 부류가 동원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의 그룹들입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파들의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종교적이란다면 평신도 계열의 수장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수장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총독이 동원됩니다. 빌라도 총독이 동원되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동원됩니다. 인간이 모을 수 있는 힘이라는 힘은 다 모아서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 글로도 굳게 지킨다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됩니다. 64절을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굳게 지키고 힘써 지키고 임봉하고 지키고. 이거는 아까 모인 인원사 그 사람도 사람이지만 지키는 자세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죽은 사람처럼 떨고 서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완승입니다. 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습니다. 그 필연이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요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힐 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힌 바 되지 않는다 그래요. 예. 절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상대 능력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세다. 이거 상대 능력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동메달은 금메달은 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최고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은메달은 요 사람보다는 못했지만 저 사람보다는 잘했다는 게 은메달 아닙니까? 그래도 잘했다는 게 동메달 아니겠어요? 이건 이 상대적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른 존재들도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최고 멋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은 그러면 목사님 저 전구도 누가 창조했을 거고 저 자동차도 누가 창조했을 왜 창조한 거 맞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제2의 창조라 그럽니다. 제1의 창조. 원인적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는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물론 없었던 것이 만든 거지만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절대 능력자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능력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유일신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대빵이다, 최고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개념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가끔 한두 분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셔요. 성덕교회 안에서도 저쪽 교회에서도 유일신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하나님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능력이 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절대 선은 의미적 차원에서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절대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 좀 상식이 통하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좀 성숙하고 악은 소멸되고 선이 좀 이기는 나라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요. 무슨 신념이냐면 선한 게 악을 이기지 않겠어라는 신념이에요. 그런데 신념하고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 더 추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선은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선한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선한 거예요. 그 정도를 절대선이라 그래요. 우리가 조금 맛을 본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A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세상 두 쪽 내 그분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야. 이게 절대선은 아니지만 절대선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 사람은 빈틈을 본 적이 없어. 실수한 걸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 신뢰가 가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확대해 보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선한 일이고, 또 선한 것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그렇고 내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절대선이 임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총독과 경비병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엄청 싫어하셔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악에서 나온 열매가 죄거든요. 이 죄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 거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애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막 뭐 덕지덕지게 뭘 껌종을 묻히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밥 주는 게 먼저예요? 얼굴 씻기는 게 먼저예요? 야야 일로 와. 이거 얼굴에 뭐 이렇게 묻혔어? 그걸 닦아주기부터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보니까 얼굴에 덕지덕지 죄를 붙이고 왔어. 야, 내가 만든 원래 모습이 이게 아니야. 내 영상으로 만든 게 이거 아니야. 나는 이거 닦아내기까지는 다른 건 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닦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왜 심판하는 게, 거기 사는 사람이 괜히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악이 창궐해서 악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앞으로 종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가끔 꺼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소멸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면, 하나님은 가시면 선한 걸 만드는데 부딪히는 게 악이거든요.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면 능력도 능력이지만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취될 수밖에 없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능력자예요.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명사적인 면이 있고 반드시 동사적인 면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 실은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과 절대 선을 지니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는 데는 무조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뭐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주식하는 사람이 이거 상장세가 있어, 이거 사면 반드시 오른다면 그 사람 빚을 내서라도 살 것입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가끔 그러고 샀는데도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고 절대 선한 분이라 그분이 가시면 반드시 그 일은 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누굴 쳐다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누구를 초점을 맞춰 그분이 움직이는 것을 초점을 맞춰. 왜? 그분이 가는 데는 반드시 되고 그 가는 길은 내가 같이 동참하면 그것도 나의 일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인생 한번 사는데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에 사는 게 성공적인 어떤 논리가 아니더라도 기왕이면 잘 되는 곳에 여러분들 삶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가지고 간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쪽으로 간다? 그거는 미련한 짓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분이 가는 길에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디로 움직이는 것에 민감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28절 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말씀도 1차 해석이 되고 2차 해석을 할 수 있어요. 1차 해석은 뭐냐면 유대인의 장례법에 이래서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는 게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드리러 간 거예요. 갔다가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본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분이 가는 곳에 반드시 성취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여인들은 원래는 향유에 발라주러 갔는데 갔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 부활의 믿음이 있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뭐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도 사도행전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에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못 먹는 음식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먹어라 그런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이. 이거 더러워서 못 먹는데 우리 먹는 음식이 아닌데요.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그런 환상이 3번 연짝 보입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 로마의 장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파견 나온 장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을 잘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기도하는데 그 사람 음성에 뭐냐면 요바에 가서 시몬 베드로라는 분을 불러서 그분한테 말씀을 들어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치? 근데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내적으로 교류가 생길 때 스파크가 생기지, 아무 길거리 가서나 아무렇게 전도해서 데리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넬은 너무 생생하게 그 음성을 들으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가정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놀라는 게 막 복음 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받았던 방언을 막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봅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냐면 자기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는 복음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그곳을 보고 따라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초대교인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이 오래 움직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셔야 됩니다. 저 주신 목표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거 뺏겨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뺏겨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30몇 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부족했지만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우리 교인들이 몇백 명인데 이 몇백 명의 교인을 한 해 그냥 아무렇게나 각자 알아서 기도 생활하고 그래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옛날부터 들었어요.
제가 교회가 작을 때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이들을 주님께서 주일마다 모아놨는데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무 데나 가도 돼, 뭐 괜찮아, 이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주님은 우리를 손짓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걸 연말 되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감동받아 지금 제가 87년부터 목회하니까 계산해보니까 35년이 넘었더라고요.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렇게 해온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직 몰라요. 연말 되면 또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30몇 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온 것 같이 가다가 뒤로 뺏겼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리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한 해 한 해 딛고 올라오면 저쪽 교회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와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야 돼.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야 돼. 마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분명히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각본이 없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각본이에요? 하나님이 각본이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이 움직이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는 걸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보는 자가 고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본 즉시 따라붙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 설명을 해요. 근데 막 맨 처음에 이해를 못해. 그다음 여러 번 하면 나중에 그 이해는 해요. 근데 또 거기까지만이야.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움직이시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믿어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따라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근데 따라가라 그러는데 따라 안 가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 보면 제가 속이 터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은 뒤에 부분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만들어 가시는 움직임을 보잖아요. 보고 나서 천사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본 너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 그래요. 그때 이 여인들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게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2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다름질할세. 다름질할세. 하나님께서 한 방에 부활을 막으려는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완성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그 여인들이 그 소식을 세상에 알리려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잘한 겁니까? 실수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부활의 첫 번째 알려진 증인이 이 여인입니다. 안타깝게도 12제자가 증인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봤던 이 여인들이 그 엄청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몸소 행하면서 달려가면서 증거함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8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2층에 선교 역사관에 가면 우리 첫 번째 교회 시대로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사성전 시대까지 옵니다. 어느 집 한 가정의 조그마한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안 좋은 때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집니다. 인천이 전쟁의 한 중심에 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성덕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오는 동안 수은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태클 걸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85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일 보면 답답한 게 많을 겁니다. 내 두 손 가지고 내일을 보면 정말 풀 수 없는 것들이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시려고 이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머뭇하지 말고 바짝 따라붙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 엎드려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그러면 감동되면 그거 귀찮다고 혹은 시간 없다고 되지 말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보였을 때 바짝 따라붙으시죠. 그분들의 우리 선조들이었고 그것이 오늘의 85년의 역사를 만든 교회예요. 내년에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복되고 아름답고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가시면 100% 성취되는 역사라고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봤을 때 바짝 뒤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